느헤미야 4장부터 6장까지 성벽을 재건하는 이 남유다 백성들을 방해하는 이야기죠. 오늘 읽었던 4장은 호론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야,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성벽 건축을 방해하는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했던 그 방해를 보면 말로 공격을 많이 해요. 실제로 뭐 쳐들어오고 이러지는 않았고 말로써 위협을 가하는데요. 첫 번째는 그 2장 19절부터 시작되죠. 거짓된 말로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거예요. 이들이 성벽을 짓는 것은 왕을 배반하는 행동이다. 그러니까 왕을 배반하는 행동이 아니잖아요. 왕이 허가를 받고 왔는데 성벽을 지음으로 말미암아 왕을 배반하려고 한다. 이런 어떤 거짓된 여론을 조장해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두려움에 빠지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위험에. 아닥사스다 왕의 적군이 되게끔 만드는 게 이제 그들의 그 전략이에요. 이런 어떤 거짓된 말로 또 위험에 빠뜨리려고 했어요. 또 그들이 했던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오늘 읽었던 4장인데요. 업신여기고 비웃는 말들을 통해서 낙심시키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2장 19절에서도 보면 업신여기고 비웃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고, 또 오늘 4장 1절도 보면 산발랏이 유다 백성들이 성을 건축한다 하는 소식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었다고 해요. 2절이 이제 비웃는 내용이죠. 뭐 여러 내용이 있지만 마지막 절 보면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부지런히 움직이는 사람들을 보면서 뭐 하루에 다 끝낼 것처럼 일을 하네, 막 비아냥거리면서 말을 하는 거죠.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그러니까 이 무너져 있는 성벽에서 불이 많이 타 있었잖아요. 다시 뭘 일으키려고, 뭘 하려고 하냐, 비아냥거리고 막 비웃은 듯이 말을 하는 거죠. 옆에 있는 사람들, 거드는 사람들 밉죠. 암몬 사람 도비야가 옆에 있다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돌 성벽은, 너희들이 쌓아놓은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질 거야 라고 이렇게 비웃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옆에서 이렇게 업신여기고 비웃잖아요. 힘이 많이 빠져요. 비웃는 말을 하면. 야, 네가 뭘 하려고 해. 네 같은 게. 막 이런 이야기 하면 괜찮은 것 같은데 마음에 굉장히 큰 충격이 있어요. 눈빛으로 막 비웃는 눈빛만 봐도,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또 사람들이 표정만 봐도 비웃는 것 같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말의 힘은 굉장해요. 비웃는 말은. 4절에서 느헤미야가 그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려서 노략가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십시오 라고 기도하잖아요. 이런 기도를 했다는 건 뭐예요? 굉장히 이 비웃는 소리가 마음에 거슬렸다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었다는 거죠. 또 말로 공격하는 게 뭐냐면 이제 7절 이하에서부터 공격이에요.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 암몬 사람들, 아스돗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함께 공격을 해오는데, 악을 행하는 사람들 보면 이렇게 하나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남유다가 성벽을 건축한다는 게 이 사람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아니거든요. 예전에 있었던 다윗 왕국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 남유다를 세워놓는 것은 결국 자신들에게 화가 된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산발락 같은 사람은 어머니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 아버지가 이방 사람이라고. 어떻게 보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거든요. 혈통적으로 보면 이스라엘과 같은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완전히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과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남유다가 세워져 가는 것은 결코 벌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가 되잖아요. 8절에 보니까 다 함께 깨야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다 치자. 이렇게 결의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결의를 할 뿐이지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습니다. 계속 어떤 어떤 것들을 하냐면 사람들을 교란한 말로 흔들기만 해요. 11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성벽을 짓는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사이에 그들과 달려가서 살육하고 역사를 그치게 한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퍼뜨리는 거거든요. 언제 올지 모른다. 계속 이런 말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미치는 거죠. 오긴 올 것 같은데 언제 오는 거야? 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문제는 뭐냐면 남유다 백성들이 큰 두려움에 빠졌다는 거예요. 14절 내용이 보면 그 느헤미야 기도 속에 보면 그들이 어떻게요? 굉장히 큰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 악한 자들이 하는 행동이거든요. 사단이 하는 행동이 이거예요. 사단이 악한 자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을 굉장히 큰 곤란하게, 위험에,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실제 일어나는 일은 아니잖아요. 말뿐이에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일들이요. 실제로 막 우리의 몸을 가거나 이런 게 아니거든요. 어떤 말로 소식을 듣잖아요. 병원에 가서도 당신이 이런 소식입니다. 말로 듣는 거예요. 그죠? 또 우리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을 말로 들어요. 근데 그 말이라는 것은 아주 객관적이지는 않잖아요. 주관적이거든요. 내가 보는 만큼만 말해주는 건데 그게 실제 어떤 상태인지는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말만 듣고도 굉장히 큰 두려움에 빠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악한 자들은 이걸 부풀리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어야 될 성벽을 짓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방해들이 있을 때 느헤미야와 남유다 백성들이 했던 일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10장 4절과 5절은 뭘 말합니까?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사람들이 업신여기고 비웃으니까 거짓된 말로 위험에 빠뜨리게 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시선을 향해서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하죠? 근데 누구한테 말을 해요? 상대방이 심리전으로 나오니까 나도 같이 맞받아쳐서 나도 같은 말을 하는 걸까요? 아니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해올 때 우리는 누구를 향해 말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죠. 저들의 죄를 응징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심판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계속 공격을 해오니까 이제 10장 9절에서 어떻게 합니까? 느헤미야가 이제 자신의 기도에서 우리가 함께하는 기도로 바뀌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막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이 느헤미야서를 보면요, 기도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1장에서도 기도가 나오죠. 계속 이 예부의 공격이 있을 때, 또 성벽의 공사가 멈춰져 있을 때 그가 했던 행동, 또 남유다 백성들 안에 문제가 생겨났을 때 했던 행동은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에요. 근데 혼자도 기도해야 되지만 문제가 터졌을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공동체가 함께 기도해야 되죠.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믿는 가정이라면 함께 기도하는 또 공동체가 돼야 되겠죠. 우리 패밀리가 그런 공동체가 돼야 돼요. 교회가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위험, 또 두려움들은 뭘로 돌파하는 거예요? 기도로 이겨나가야죠.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는 거죠. 뭐랍니까? 9절 하반절 보니까 파수꾼을 두어서 주야로 방비하게 합니다. 이제 적군들이 쳐들어온다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어떻게 하지? 언제 올지 모르는 그들 앞에서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파수꾼을 두어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들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방어 체계를 구축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때 방어 체계가 구축이 되어 있어야 돼요. 지금 이 시대로 말한다면 항상 깨어 있어야 되겠죠.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언제 적군이 우리를 무너뜨리려 올지 모르잖아요. 어떤 식으로 무너뜨릴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방어하고 있으면 보이잖아요. 보이면 우리가 어떻게 맞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때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이제 그 느헤미야가 13절에 보니까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거든요.
그 성벽 안에서 공사를 하면서. 무슨 말이에요? 무기를 가지고 싸울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거잖아요. 적군이 올지를 살피면서 또 우리는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기를 가지고 싸울 준비를 한다. 그러니까 항상 깨어 있으면서 우리의 삶 안에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지금 신약시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한다면 성령의 그 말씀을 가지고 싸울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죠. 거짓된 말로 모함에 왔을 때 진실한 말, 영원한 진리의 말을 붙잡고 우리는 싸울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오면 사람들이 헛된 말로, 거짓된 말로, 속이는 말로 우리 찾아오면 거기에서 우리가 대응해 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 찾아와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우리가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예리한 칼날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가 준비하고 있으면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잖아요. 오늘 이제 말씀에 보면 이 느헤미야가 했던 이런 방법들이 뭐예요?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그죠? 그리고 한 손에는 이제 일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적군들이 쳐들어온다. 말을 계속 흘려보내고 있어요. 근데 오진 않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신경이 어디에 쓰이게 되는 거예요? 자꾸 거기에 신경이 쓰여요. 뭘 못하게 될까요? 내가 해야 될 일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적군의 방법이에요. 내가 할 일을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에 거기에 빠져들게 해서 내가 마땅히 섬겨야 될 주의 일들이 있어요. 내가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일이 있잖아요. 그 일을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손을 놓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쪽에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적군이 올 것을 깨어 있으면서 싸울 준비를 또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면이 우리에게 굉장한 균형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싸울 준비만 하고 항상 또 기도만 하고 있어요. 말씀만 보고 있는 게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또 싸울 준비를 하고 있어야겠다.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우리가 영적 전투를 위해서 항상 깨어 있고, 에베소서 6장 말씀처럼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하고 있고 성령의 검을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또 한편에서 뭐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몸을 세워가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느헤미야가 했던 일들을 보면 그 자신에 있는 백성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을 하거든요. 위로하면서 괜찮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위로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주신 그 하나됨들 그것을 누리게 하면서 또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다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성벽 공사는 문제없이 지어져 가는 거예요. 52일 만에 건축이 되었다는 거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이게 다 준비되어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외부에서는 엄청난 이런 공격을 가한다는 그런 유언비어, 그리고 주변에서 이 산발랏, 이 도비아 이런 사람들이 각 그 동서남북으로 이루어진 각 나라들이거든요. 남유다의 주변국들이잖아요.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이런 긴박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있다. 근데 이제 지혜를 가지면서 그러면 조를 좀 나눠보자. 한쪽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 한쪽에서는 방어하는 사람들이 있고 한쪽에서는 마음껏 일하는 사람들이 있자. 사람들이 거기에 투입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방어 체계 구축하고 한쪽에서는 일을 하자. 공동체에 갖는 지혜죠. 그렇지만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언제든지 적군이 오면 우리도 싸울 준비를 하자. 그렇지만 이 일은 멈추지 말자.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이 지혜로 우리의 삶을 잘 읽고 가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아요. 일을 놓지 않습니다. 굉장히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집중하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에게 있는 그 이 세계가 어떤 세계로 이루어진지를 정확하게 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공격하는 이후의 세력들의 누구인지를 보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 세력에 우리가 맞설 수 있는 준비들, 또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먼저 이루어가고, 공동체 안에는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 동안 서로 깨어지고 또 막 그런 긴박한 순간에는 어떻게 돼요? 긴장감이 있다 보니까 싸울 수 있거든요. 우리 적군이 예보와에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싸운 거예요? 우리가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격려하고 위로해 주면서 우리 잘하고 있다.
서로 이렇게 격려하면서 그렇게 지어져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 또 평생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 4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안에 수많은 공격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지어져가는 우리의 삶 안에 말로써 우리를 위협하고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그런 세력들 앞에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 항상 깨어있게 하여 주시되 말씀으로 하나님 수없이 많은 그런 악한 세력들을 저항하며 그리고 싸움에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균형을 이루는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정말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기다리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아픔 중에 있는 이들 가운데 주님이 찾아가시되 일하시되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온전히 고쳐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고 또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고 출산을 준비하고 시험을 준비하고 또 여러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허락하신 주님,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 일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는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